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성탄 주일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인데요. 24일과 25일은 하루 한 말씀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또 은혜로운 성탄절의 절기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넘치도록 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축복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고 나서 부록처럼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어떤 도리를,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독 잘 모이는 속회가 있었습니다. 속장이 포용성이 있고 매우 부드러운 분이었죠. 이런 말을 하면 꼭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덕목은 그 나머지 덕목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마치 사람들을 솜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혀가 아직도 뻣뻣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못한, 사랑으로 마사지 받지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우월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욕구불만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반면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자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부드럽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날 유명한 율법 학자인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힐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율법 선생이라면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진리를 모두 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참으로 오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힐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분이라. 여러분, 사랑은 남에게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멍에를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멍에를 같이 지도록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딱딱한 부대에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딱딱한 부대 같은 사람이 있죠. 반면에 유연하고 부드러운 부대 속에는 꾹꾹 누르고 흔들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부드러운 부대와 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꾹꾹 눌러도 더 많은 것을 자기 안에 담고 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치 주기도문에 있는 구절, 주님의 기도문에 있는 구절이 생각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남을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사랑의 행동이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전제이자 결론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 주셨죠. 구원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느 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도 받아들여졌다면 그도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고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포용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용서는요,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내일 저녁이 되면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히고 용서했다 하면서도 내 감정 깊숙한 곳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잊는 것입니다. 잊을 수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자 한다면 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완성해가는 어떤 임계점을 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쩌면 나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래야만 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증오심, 적개심, 원한으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의 풍랑을 지나가게 하고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을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결국은 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심사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고자 노력합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에 넘치는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자비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주님 주시는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인가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액션 플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이것이 용서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했죠. 그분을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